네, 성숙자반 7강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보통 두 가지 있는데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이죠.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사도신경은 있는데 주님의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기도를 자연스럽게 예배의 한 순서로 넣게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일단 이렇게 하고 한번 추후에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숙자반 283쪽 사도신경의 중요성,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신경이란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혹은 신념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점이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성경은 방대하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분량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을 정리하지 않으면 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사도신경에는 우리 믿음의 핵심이 들어있다. 둘째,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앞장에서 배운 십계명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에게 순종의 의무가 주어진다. 반면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기에 고백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뒤따른다. 이 차이가 이거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에겐 순종의 의무,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기에 인간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요것만 좀 같이 기억합시다. 책임이란 자신의 고백에 대한 실천의 책임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하여 결혼까지 했다면 자기 고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혼인을 빙자한 사기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한 우리의 고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도신경의 내용은 구구절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사도신경의 유래. 첫째, 사도신경은 그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온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본 고백이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천명하였음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또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의미의 고백이지만 나다나엘은 용어를 조금 달리하여 고백했다. 여성의 고백도 있다. 마르다의 고백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베드로, 나다나엘 그리고 마르다의 고백의 핵심은 동일하다.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사도들이 둘러앉아 한 고백씩 고백한 것을 모으니 사도신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도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의 사도신경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이라 부른 것은 이 신경의 모든 내용이 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졌단 말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의 신앙 고백들과 그들이 전해준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례식 때 문답형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였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하루에도 3,000명 혹은 5,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기만 하면 다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이나 다른 여러 이유로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가운데 배교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경각심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은 세례를 줄 때 세례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답형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 이를테면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식이었다. 이와 같은 문답형 신앙 고백은 몇십 년 전까지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시행되었다. 나 역시 60년대 문답형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다. 셋째, 문답형 신앙 고백이 자기 고백형 신앙 고백으로 발전되고 완성되었다. 세례식에서 문답형으로 신앙 고백만으로는 아무래도 미흡했다. 교회는 표준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외우도록 했고 그 내용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했다. 또 교회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점차 보완되었다. 그렇게 보완된 내용을 세례식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하게 되었다. 사도신경의 발전 과정. 사도신경이 발전해온 과정을 정리한 오른쪽 표에서 첫 번째 열은 고대 로마 신조 문답형이다. 그리고 아래 행들에 적힌 내용은 그 시기에 세례 집례자가 세례자에게 질문한 내용이다. 그 내용이 두 번째 열에서 로마 신조 고백형으로 바뀌었다. 뭐뭇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하고 고백하던 문답형이 나는 믿습니다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열은 주후 750년에 확정된 공인 원문이다. 그 후부터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교회, 영국 성공회, 그리고 모든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공인 원문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사도신경이 고대 로마 신조 문답형에서 공인 원문으로 보완되어 간 내용들을 오른쪽 표에서 확인해보자. 한번 천천히 보시겠어요? 맨 왼쪽이 고대 로마 신조 2세기, 그 다음 로마 신조 4세기, 문답형에서 고백형으로 갔죠. 그 다음 공인 원문은 750년 돼 있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라고 시작했는데 200년이 지난 4세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었다. 당신은 믿느뇨는 나는 믿습니다가 되었다. 믿느뇨와 믿습니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인 원문에서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확정되었다. 헬라 문명과 라틴 문명은 잡신의 세계요, 신화의 세계였다. 사랑의 신, 술의 신, 불의 신 등 온갖 신들이 다 있었다. 그 신들도 헬라어로는 하나님과 똑같은 데우스였다. 교회는 신화 속의 신하들과 하나님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술의 신이나 사랑의 신이 아니라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내용으로 보완되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는 4세기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로 바뀌었고 공인 원문에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삽입된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에 의하여 나셨고 는 4세기에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로 내용의 순서가 바뀌었다. 공인 원문에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갔다. 즉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로 잉태라는 단어가 더해졌다. 기독교 초기에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가면을 쓰고 오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신 참 사람이심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는 4세기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시고로 발전되었다. 이것이 공인 원문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시고가 되었다.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회를 공략한 이단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다. 이른바 가사설로 잠시 죽은 것처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음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 그 다음 문구인 지옥에 내려가셨으면은 공인 원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문구는 한국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생경한 문구다. 한국 개신교의 사도신경에는 이 문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의 사도신경에서 이 문구가 언제 무슨 까닭으로 삭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하기로 하겠다. 이 문구가 사도신경 공인 원문에 들어간 것은 교인들에게 질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영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는 4세기에 3일 만에가 첨가되었다. 이는 조금 전에 언급한 가사설을 주장하는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가사 상태에 빠지셨다가 몇 시간 만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는 공인 원문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로 보완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삽입된 이유는 뒤에서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를 지니신 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뇨? 라는 문구는 4세기에 저리로서 라는 말이 덧붙여졌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 하늘로부터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의미다. 저리로서가 그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말이 덧붙여진 이유는 자신이 재림주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더 이상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서 재림하실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자칭 재림주는 모두 가짜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세상에 누가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가짜입니다. 누가 연구를 좀 했어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재림 개수가 있나.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은 더 많더라고요. 믿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분명 하늘에서부터 온다고 했기 때문에 꼭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멀리 하셔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 야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네 하고 빨리 뒤 돌아서 그게 최고예요. 싸우다가는 자칫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했어요. 가현설하고 가사설이라는 건데 가현설은 여기 잘 설명했어요. 가짜다, 환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설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숨이 멈췄던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 생기게 된 문제점들 때문이었어요. 이단이라는 그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보수하기 위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생긴 거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공인 원문에 나는 믿기를이 첨가되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믿는다는 것을 재강조한 것이다. 거룩한 공회와는 공인 원문에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로 보완되었다. 교회는 공교회여야 함을 강조해야 했고 또 성도 간의 교제의 중요성을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몸의 부활을 믿는 용어는 4세기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사옵니다로 다시 공인 원문에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로 보강되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신앙의 핵심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인간의 신앙은 기복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죄사함의 은혜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영원한 생명임을 밝히는 것으로 끝난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위 본문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체포조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상황을 전해주는 내용이다. 체포조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 떨어뜨렸다. 마태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이 내용만으로 좋겠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에게 질문이 생겼다. 칼 맞은 사람은 어느 쪽 귀가 떨어져 나갔을까? 그 사람은 지금도 짝귀일까? 그래서 누가는 마태복음보다 늦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질문에 답하였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1절. 누가는 칼 맞은 사람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고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붙여서 낫게 해주셨음을 밝혔다. 세월이 지나자 사람들에게 또다시 의문이 생겼다. 초기에는 이 사건의 목격자가 많았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칼부림을 한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귀가 떨어져 나갔던 실존 인물은 또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이 질문에 대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이 답하였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한복음 18장 10절. 칼을 휘두른 사람은 시몬 베드로고 칼을 맞은 사람은 말고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여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인간의 질문에 계속 응답하시면서 복음서가 기록되게 하셨다. 모른다면 할 수 없이 그냥 모른 채로 믿어라, 그냥 믿어라 하시지 않으시고 인간의 계속된 질문에 답하시어 복음서가 완성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도 마찬가지다. 세월이 흘러감과 동시에 교회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신앙을 수호하면서 계속 필요한 내용을 보완한 끝에 오늘날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것과 같은 사도신경이 완성되었다. 자, 사도신경의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은 문장이 계속 이어져 있다. 그러나 라틴어로 기록된 사도신경 원문은 단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1. 성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첫 번째 단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우리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다. 그러나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 어순상 라틴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수 없다. 라틴어 원문 동사 크레도는 원문은 동사 크레도로 시작한다. 크레도는 나를 믿는다는 의미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이므로 믿는다는 동사가 제일 먼저 등장한다. 대체 누가 믿는가? 바로 내가 믿는다. 크레도의 마지막은 오는 라틴어로 1인칭 주어 어이다. 따라서 라틴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사도신경은 믿습니다. 내가로 시작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다는 것이다. 이 이후 이어지는 모든 고백의 내용은 내가 모두 다 믿는다는 것이다. 크레도는 심장을 뜻하는 크리와 드리다를 뜻하는 뜻을 지닌 두의 합성어이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게 나의 심장을 드리는 것이다. 바꿔 말해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생명이 비로소 참된 생명으로 승화됨을 알기에 믿음의 대상에 나의 생명을 기꺼이 거는 것이다. 우리말 어순상 앞으로도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 주일부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심정으로 고백해보라. 그때부터 사도신경의 의미가 사뭇 달라질 것이다. 나는 믿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크레도 인은 영어로 believe in의 전치사 in처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믿음을 뜻한다. 그리고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그래서 데움은 하나님이시고 파트렘은 아버지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다. 미물에 지나지 않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의미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걔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듯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인격을 내가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또 내가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재확인하는 고백이다. 그 고백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것이다.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함으로써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을 재확인한다면 우리는 결코 옛 삶을 답습할 수 없다.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다. 라틴어 원문에는 전능하신을 뜻하는 omnipotentem 뒤에 꼴론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즉 라틴어 원문으로 creatorem celli 뜻대래 하늘과 땅의 창조자란 말이다. 이처럼 라틴어 원문은 우리말로 번역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와 같이 밋밋하지 않다. 라틴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운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원문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바로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의미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게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다. 그뿐 아니라 천지의 창조자이시다. 창조는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 중에서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지금 나에게 그 상황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그 상황을 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심을 믿는 참된 믿음은 그분이 주신 상황 속에서 나의 삶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도리어 사울 왕은 그로 인한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근 10년 동안 사울의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 상황에서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2번 모두 그를 살려준 것이 그 증거다. 다윗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윗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새롭게 빚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에 휩쓸리거나 침몰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치 강물 위의 배처럼 그 상황 위를 떠가야 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것이 전부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심을 믿는다는 것 외에 무슨 고백이 필요하겠는가? 이 한 구절만 평생 제대로 외워도 우리 삶은 달라질 것이다. 의미를 알고 보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나는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해보시면 이번 주부터 분명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성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두 번째 단락은 성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로 시작한다. 그러나 라틴어 원문에는 et in assume Christum은 사도신경의 첫머리의 동사 크레도와 연결된다. 제움은 예수고 크리스티움은 그리스도다. 즉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필리움 에이우스 우니쿰에서 필리움은 아들, 에이우스 그의, 우니쿰은 유일한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말 사도신경의 외아들이라는 번역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외아들이라면 딸은 있을 수도 딸은 있을 수도 있다. 나는 외아들이지만 누님이 5분이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딸이 없으시므로 예수님께서는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이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 외아들 이외에도 딸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말보다는 독생자라는 말이 아주 핏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질문인지는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개의 새끼는 개,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에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람의 자식이기에 우리 부모와 동일한 본체를 지닌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라는 안경을 쓰게 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안경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려 인간에게 주신 안경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심화시켜 갈 수 있다. 그 다음 도미눔 노스티움, 도미늄은 주님 그리고 노스티움은 우리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이다. 이 문구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다. 종은 인격이 없다고 했다. 주인의 인격으로 살기 때문이다. 종은 자기 재산도, 자기 의견도, 자기 시간도 없다. 자신의 모든 것은 실은 주인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뜻한다. 그것만이 나의 인생을 영원히 건져 올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기 때문이다. 앞에서 크레더는 내가 믿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다. 신앙 고백을 시작할 때는 이렇듯 내가 믿는다고 시작을 했는데 도미니움 노스트룸 우리의 주님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 내가 믿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도 우리를 강조하지 않았던가? 내가 믿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횡적으로 연대하게 된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문구의 첫 번째 의미다. 내가 믿는 주님과 나 사이에 종적인 관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과 횡적 연대도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십자가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횡적으로나 종적으로나 바른 십자가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한글 번역문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라틴어 원문은 두 문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암 문장은 Cui conceptus est de
스피리투 산토인데 마지막 단어 산토는 다음에 쉼표가 찍혀 있다. 꾸이는 그분을 뜻하는 관계대명사 후이고 컨셉투스 에스트 때는 뭐뭐에 의해 잉태되다는 뜻으로 영어로 옮기면 who was conceived가 된다. 또 데 스피리투 산토는 거룩한 영으로이다. 즉 예수께서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다. 그때까지 인간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잉태되어 들어오신 것이다. 몇 해 전 집회차 뉴욕에 갔을 때다. 첫날 집회가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 잠을 자려는데 문득 다음날 설교할 내용을 적어놓고 놓은 설교 카드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서류 가방에서 나온 것은 전혀 다른 설교 카드였다. 그 순간 어안이 벙벙해진 나는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설교 카드는 태평양을 건너 서울에 있는 다음날 있었는데 다음날 집회 시간은 멈춤 없이 1초 다가오고 정말 큰일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첫날 집회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설교 카드를 확인해 본 적도 없고 집회에 엉뚱한 설교 카드를 들고 간 적은 더군다나 없었다. 난감해하던 나의 뇌리 속에 뉴욕이 밤이니까 서울은 낮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나는 서울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사정을 설명한 뒤 나의 서재 책상 서랍 속에 있는 설교 카드를 보내줄 방법이 있겠는지 물었다. 잠시 후 아내로부터 해당 설교 카드를 스캐너로 떠서 전자메일로 보냈다는 전화가 왔다. 천만다행이었다. 만일 그날 밤 설교 카드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다음날 집회 시간이 되어서야 설교 카드가 바꿔 들고 갔음을 알았다면 다음날 집회는 보기 좋게 망치고 말았을 것이다. 아내의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노트북을 켜고 전자메일을 열었다. 아내가 스캐너로 보내준 설교 카드가 노트북 화면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인간 역사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C.S. 루이스의 말이 가슴에 확 와닿았다. 서울에 두고 온 설교 카드가 한밤중 한순간 태평양을 건너왔다. 내게는 기적이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기적은 실은 기적도 아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인간 세상 속으로 잉태되어 들어오신 것, 그것이 기적이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라는 이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에 의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잉태되어 들어오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은 우리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 계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께서 항상 그 상황 속에 잉태해 계신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으며 무슨 절망거리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넘지 못할 산이 없을 것이다. 산토 뒤에 찍힌 쉼표 다음에 연결되는 문구는 나투스 엑스 마리아 비르지네이다. 제가 발음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투스는 태어나다, 익스는 붙어, 마리아 버진, 동정녀 마리아이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인간 세상 속으로 잉태되어 들어오셨는데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기 비하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으로 낮추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을 당신도 친히 겪으셨다. 사람이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을 아무리 좋아해도 개나 고양이를 본질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순 없다. 개를 좋아한다고 사람이 개나 고양이로 비하될 수도 없다. 비하될 의사도 없기 때문이다. 개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자기 편하라고 개의 꼬리를 자르거나 목청을 떼어버린다. 단 한 번이라도 개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감히 그런 짓을 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자기 비하하셔서 인간의 삶을 몸소 겪으셨기에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만약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와주시지 않았던들
이런 증언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처지를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의 위로를 받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본디오 문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로서 원문에는 빠숨 수 본디오 빌라도 크루치 픽수스 모르투스 에스 세풀투스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라면 대부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은 것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믿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낫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식의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단 한마디도 없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종교에나 다 들어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이적이거나 기적일 수 없다. 도대체 성자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거나 한센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무슨 이적이나 기적일 수 있겠는가?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인간으로 당신 자신을 비하하셨다는 것이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갖는 예수의 이적이나 기적은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 한글 번역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는 문장이 한데 붙어 있지만 라틴어 원문은 주요 단어마다 쉼표로 끊어져 있다. 각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신교가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죠. 다른 종교에서도 신비한 이적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종교는 드물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종교를 우리는 거의 고등 종교라고 얘기하죠. 경전이 있고 역사를 가진 그런 종교. 자, 하나씩 끊어져 있다고 합니다. 라틴어는. 먼저 빠수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에 해당한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 신앙 고백 속에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 두 사람이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서로 상반된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가장 존귀한 여인이었다. 여인에게 성자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잉태하고 자기 몸으로 낳고 기르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 되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 가운데 이보다 더 저주받은 인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도 추악한 배신자였지만 그의 배신 행위가 사도 행위에 들어있진 않다. 은 30냥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보다 권력을 남용하여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의 죄과가 더 큰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를 고백할 때마다 나 자신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묵상하다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다가 이렇게 나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나 말입니다. 네, 깊이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죠. 어떤 것 같으세요? 고개를 못 드시니까 더 묻지를 못하겠네요.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로마 군병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로마 군병들은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고 본디오 빌라도는 결정권자였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 중 여자가 먼저 범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담의 죄로 보셨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아담에게 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명령을 내리실 때는 하와가 만들어지기도 전이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중에 창조된 하와에게 바르게 전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책임을 소홀히 여겼고 그것이 아담의 죄였다.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다. 그는 예수님께 못질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기에 예수 고난의 책임을 가롯 유다가 아닌 그에게 물으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나 직책 그리고 물질은 우리 홀로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와 진리를 구현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책을 읽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겸손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앙이라는 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늘 한결같이 사람을 겸손케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해 배우면서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러시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크루치픽수스는 십자가에 못 박히다는 의미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참수형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는 고백을 결코 무미건조하게 행할 수는 없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구속을 뜻하는 영어 단어 atonement는 문자적 의미는 한 상태를 이루는 것이라 했다. 할머니가 손자의 깨어진 무릎을 보고 자신의 무릎의 통증을 느끼는 것은 할머니에게 손자의 무릎과 자신의 무릎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나와 한 상태를 이루어 나의 아픔과 고통이 될 때 비로소 나는 그분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매일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몰투루스는 죽다는 의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실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도리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어 부활하신 당신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다. 예수님의 구원이 추상적인 사변이나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통한 구체적인 생명의 행위임을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Et spiritus, 장사 지내다는 의미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장례식도 없이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안치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의미까지도 새롭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무덤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임을 재확인하게 된다. 다음으로 descentit ad infernam에서 descendit는 내려가다 ad로 inferna는 음부, 지옥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이다. 사도신경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전 세계의 교회들, 이를테면 로마 카톨릭 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 영국 성경회 등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모든 이 문구가 들어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후 750년에 확정된 사도신경 공인 원문에 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독 한국 개신교인들은 사도신경 원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다. 한국 성공회를 제외한 한국 개신교의 사도신경에만 이 문구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자, 왜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신교 초기에 사도신경에는 이 문구가 분명히 들어있었다.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발간한 찬양가에는
한국 개신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사도신경 번역문이 실려 있는데 Descentis et Imperium, 지옥의 나리샤로 번역되어 있다. 1905년 미국 남장로회와 북장로회 그리고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 협의회가 발간한 찬성시에 실린 사도신경에도 이 문구가 음부에 나리셨더니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가 합동으로 출간한 합동 찬송가에는 이 문구가 삭제된 사도신경 번역문이 수록되었다. 그 이유는 미국 감리교회와 연관되어 있다. 1792년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속에서 미국 감리교회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사도신경에서 Descended and Infernal을 삭제할 것을 결의했다. 1908년 조선 반도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합동 찬송가를 출간할 때 조선 감리교의 지도자는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되어 온 미국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모교인 미국 감리교의 입장에서 합동 찬송가 발간과 관련하여 사도신경에서 Descended et Infernal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장로교와 성결교가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문구가 삭제된 사도신경 번역문이 합동 찬송가에 수록된 것이었다. 그때부터 한국 개신교회는 Descended et Infernal의 번역이 삭제된 사도신경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한국 개신교회 성경에서 Descended et Infernal 외우겠네요. 삭제된 데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 200년 전에 사도신경에서 삭제했던 Descended in Infernal 이거 영화 보면 많이 나와요. 그 무슨 이렇게 귀신 잡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 보면 Infernal 막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알겠네요. 1989년에 에큐메니컬 버전으로 다시 복원하였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의 사도신경은 아직도 1908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의 제안으로 그 문구가 삭제된 사도신경 그대로다. 그 결과 한국 개신교인들만 매주일 불완전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동안 한국 개신교는 이 구절을 복원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학자들도 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그 나라 언어로 Descended et Infernal을 고백했을 것이면서도 귀국한 뒤에도 언급조차 않는다. 한국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사도신경 한글 번역문과 영어 번역문은 참으로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글 번역문에는 당연한 듯 Descended et Infernal의 번역이 빠져 있고 영어 번역문에는 당당하게도 그 문구가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동안 모든 찬송가의 사도신경 영어 번역문에 이 구절 문구가 예외 없이 들어가 있었지만 근래에 예창 출판사만 아무런 설명 없이 이 문구를 삭제. 사도신경 영어 번역문에 그 문구가 들어있는 것은 전 세계 영어권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 문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어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나라의 사도신경에는 Descended et Infernal가 반드시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1300년 동안 사도신경을 받아들인 전 세계의 교회가 고백해온 사도신경 공인 원문에 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나라의 사도신경을 확인했지만 Descended et Infernal가 삭제된 사도신경은 현재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 성공회를 제외한 한국 개신교만은 예외다.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에 속한 한국 성공회의 사도신경에도 이 문구가 들어있다. 한국 천주교의 사도신경은 본지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 Descended Infernal을 저승에 가시어로 번역한 것이다.
한국 성공회는 사도신경을 2004년 개정 이전에는 종도신경이라 불렀는데 본디오 빌라도 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파묻히심을 믿으며 음간에 내리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쫓아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며로 번역하였다. 100년 전에 descended et inferna를 어두울 사이 간 자를 사용해서 음간에 내리사로 번역한 것이다. 200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의 번역이 너무 오래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새로운 번역문을 확정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진보적인 단체이고 반대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보수적인 단체다. 그 두 기관이 공동으로 확정한 사도신경의 새 번역문에도 Descended et Inferna는 빠져있다. 그 대신 사도신경 밑에 두 개의 줄을 달아 놓았다. 첫 번째 주는 사도신조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도신경의 제목을 사도신조로 번역해도 좋다는 말이다. 두 번째 주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 원문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이다. 그동안 한국 개신교가 사도신경에서 삭제했던 Descended et Inferna가 사도신경의 공인 원문에 기록되어 있음을 줄을 통해 처음 밝힌 것이다.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는 것은 앞에 수록된 사도신경의 발전 과정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인 원문이 확정되기 이전의 신조들에는 이 문구가 없다는 말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문구는 750년 전 확정된 공인 원문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는 그동안 사도신경에서 Descended et Inferna가 삭제되어 있음을 겨우 사도신경 새 번역문의 줄을 통해 간접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된다. 라틴어 inferna의 원뜻이 지옥이냐 음부냐가 아니면 카톨릭이 말하는 연욕이냐를 따지기 전에 하루속히 사도신경의 Descended et Inferna를 복원시켜야 한다. 이 문구에 대해 신학적으로 따질 것이 있으면 그 후에 따져야 한다. 그것이 바른 순서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인들도 사도신경에 이 문구가 들어있음을 당연히 알아야 하고 또 사도신경을 받아들인 전 세계 그리스도인처럼 매 주일 예배마다 이 문구가 복원된 온전한 사도신경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도신경 새 번역문의 주에는 Descended et Inferna를 지옥에 내려가신으로 번역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다. 사도신경에서 이 문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늘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분의 몸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은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셔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 결과 천상과 천하 그리고 지옥 이 모든 세계가 온전히 그분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아가셔 지옥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임을 의미할 텐데 이 세상 어느 한 곳이라도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곳이 있어서야 어떻게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겠는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가 1300년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 Descended et Inferna를 고백해온 근거는 또 무엇일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 천국에 이른 사람들, 땅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우리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죽은 뒤 지옥에 간 사람들을 일컫는다.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모두를 위한 구주로 세우셨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통치가
하늘이나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옥에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구원 사역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어 시신이 무덤 속에 안치되었다. 그러나 그분의 영은 살아계셨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수님의 영은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대체 옥은 어딜 의미하고 영들은 누구의 영을 의미하는 뜻하는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노아 방주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었다.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외면하다가 모두 멸망당해 죽었다. 바로 그 영들이 갇혀있는 옥, 다시 말해 지옥에 하나님의 영이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6절.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의 영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750년 사도신경 공인 원문이 확정된 이래 교회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Descendidate Inferna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라고 신앙 고백을 해온 것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도 전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섣불리 속단하거나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 사안이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의 이 문구를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다.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다. 교인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죽었을 때 목사님이 지옥에 간 사람의 장례식을 집례할 수 없다며 유족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다. 그때마다 내게는 예수님께서도 저 경우에 저렇게 거절하실까 하는 회의가 들곤 했다.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신자의 상가에 가서는 신앙적으로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지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 영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사도신경의 이 문구를 알고 있다면 불신자의 상가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꼭 체킹을 해놓으세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안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이다.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불신자의 상가에서 유족들이 훨씬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다. 불교 신자인 유경수 연사의 장례식에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무신론자인 박정희 장례식에서 강신명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이다. 오래전 모 기독신문의 상담란에서 어떤 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다. 사랑하는 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 동생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안성모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참고로 협성신학대학원은 감리교단에 속한 신학교다. 죽은 이를 위해 살아있는 이가 무엇을 행하는 관습은 유대인 전통에도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도 유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이를 위해 나중에 누군가 대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죽은 이의 구원을 위해 진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 교수님의 언급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기독교가 전파되던 초기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가족을 대신하여 자신이 세례를 받는 관습이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죽은 자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믿음에서였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지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성경 말씀이었다. 바로 그 관습을 언급한 안 교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이 관습에 대해 바울은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다만 자기 이론을 위해 예증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물론 이런 관습 등으로 카톨릭 교회의 연미사, 죽은 이를 위한 기도 등의 전통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죽은 이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교리적 효능을 떠나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영혼의 평안과 명복을 비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 기도나 그를 기념하는 선행이 신앙적인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회 지도자와 신학자들의 일치된 견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견해나 결정이 나온다 해도 망자를 위한 살아있는 이의 효심이나 기리는 마음, 또 살아있는 이를 위한 정서적 안정을 생각하는 쪽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저 자신은 교리상으로 문제로 보기보다는 목회 양호의 문제로서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나는 안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지만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다면 그 자체로 비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목회자가 장례식 집례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기도조차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겠는가? 그런 상황에서는 살아있는 유족을 위해서라도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따뜻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일 것이다. 우리 믿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 사도신경이 예수님께서 descended ad inferna,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개신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반반인데 사실은 이 내용을 듣고 사실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기존에 가졌던 제 신앙관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근데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장례 집례할 수 있다. 그 장례식 가야 한다. 기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산자를 위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있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죽었던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는 우리가 그의 옆에 존재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미약하게나마 인지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긍휼히 보시는 마음으로 그의 생각 속에 불현듯 교회 좀 갈걸 하는 생각이 찰나에 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 아내가 믿던 예수를 좀 잘 믿을걸 하는 생각이 들고 신앙 고백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일 때문에 슬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고. 믿는 거하고 자기가 인지하고 순간에 인지를 했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그러면은 평생 믿고 잘 교회 잘 온다고 그 사람이 잘 믿는 사람으로 또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믿었을지 안 믿었을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마지막 순간에 믿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수 2명,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것처럼 믿었을 수도 있고 안 믿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행위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의 표징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의 행위인 거고 그 행위를 믿음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고 막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잘 믿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구원을 받긴 받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죄인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뭐랄까 좀 더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지 아니었을지는 좀 더 잘 가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모른다가 답이에요. 모르는 일로 힘들어 하실 필요 없다. 왜냐면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 할아버님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지옥에 갔건 천국에 갔건 돌이킬 수 없어요. 전 돌이킬 수 없다고 보거든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천국에 가 계시다면 행복하게 평안을 누리고 계시다면 나 혼자서 지옥에 갔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걸 어떻게 괴로워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좋은 질문 잘 하시네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당시에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다 오면 몰랐기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 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좋은 질문인데 저 질문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누구라도.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세종대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예수를 통한 구원을 알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건 2000년 전이에요. 그럼 그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원 방식과 이후의 구원 방식은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를 보고 순환을 보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잖아요. 겨울마다 다 죽잖아요. 동남아 친구가 우리나라에 유학을 왔는데 그 얘기를 해요. 야, 공항에서부터 나 깜짝 놀랐다. 왜? 그랬더니 왜 이렇게 한국의 나무들이 다 죽었냐는 거예요. 죽은 나무들 왜 그냥 두냐는 거예요. 근데 여름이 되니까 다시 막 살아나잖아요. 이런 부활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경외감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끝나고 또 계속 얘기 좀 해볼게요. 이어지는 문구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이다. 원문 테르치아 에스 레스렉시트 아모르 두이스. 어렵네요 말이. 레서렉트인데 영어로는 레서렉시트는 다시 살아나다의 의미다. 우리말 사흘 만에라고 번역된 텔티아 다이다. 텔티아는 세 번째이고 다이는 날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번역은 사흘 만이 아니라 세 번째 날이다. 사흘 만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72시간 만에 부활하신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 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이 아니라 사흘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다. 영어 성경 The Third Day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다. 영어 성경 사도신경은. 그리고 어는 뭐뭐로부터 몰티우스는 죽은 자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이다. 죽은 자는 곧 시체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신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치되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시신이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시체가 되는 것으로 영영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시신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육체가 시신이 될 때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사도신경을 통해 이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어떤 절망의 벽도 소망 속에서 넘을 수 있다. 그 다음 구절인 ascended at 찰로스 하늘의 오르사에 해당한다. ascended는 올라가다, at는 low,
첼로스는 하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잉태되어 들어오셨다가 이 세상에서 구원 사역을 마치신 뒤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구절은 구원이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구원은 결코 아래로 땅에서부터 혹은 옆으로 사람에게서부터 오지 않는다. 구원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정녕 믿는다면 앞에서 살펴본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언제나 위의 것을 구해야 함을 이 고백이 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 구절은 세댓 아드 덱스테람 데이 파틀리움 옴니포텐티스이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세데트는 앉다, 덱스테람은 오른쪽에, 데이는 하나님, 파트리우스는 아버지, 옴니포텐티스는 전능하신.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다. 우리말 번역문에는 라틴어 원문에 아버지가 빠져 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심을 재강조한 원문의 의도를 우리말 번역이 살리지 못한 셈이다. 오른쪽은 동등한 권위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성자 하나님심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2000년 전에만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이다. 그 다음으로 in the venturus est judicare pipos et mortus. 다음부터는 같이 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에 해당한다. 이 문장의 첫 단어인 인대는 저리로서, 다시 말해 거기로부터란 뜻이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그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다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시다.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의미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내용대로 모두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밝혔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미가 5장 2절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고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지는 베들레헴이었다.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실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셨던 것도 나귀 새끼였다. 그뿐 아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모두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거짓 예수도 설 자리가 없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오시리라는 말씀도 반드시 문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누구든 여자 몸에서 태어난 인간은 결코 재림주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만 자칭 재림주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모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신다. 만약 한반도로 재림하신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인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지 못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특정 공간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늘로부터 임하실 것이기에 지구는 둥글지만 어느 곳에 있든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동시에 볼 수 있다. 인대 다음에 벤추러스는 오다라는 뜻이다. 앞에서 살펴본 하늘의 오르사의 원문
첼로스는 ascended의 과거형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의 원문 solde ad dextrium des patrio omnipotentis에서 sedat는 현재형이다. 그리고 저리로서 오시리라의 원문 inde venturous에서 venturous는 미래형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시점에 국한하여 역사하신 분이 아니시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언제나 변함없이 역사하신 분이다. 그 다음 이거 judicave vivo et mortos. judicare는 심판하다, vivos는 산자, mortos는 심판하다이다. 제가 라틴어 음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문 음역으로 읽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셈하심과 상주심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셈하시고 상주시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쉬운 것 같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대는 매일 하루를 살면서 그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항상 그대 곁에 계심을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대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가슴이 아픈 이야기네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겠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께서 셈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학생은 선생님이 주는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자신을 선생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선생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기기 시작하면 선생님의 상이 우습게 보인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라고 하셨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이 우습고 유치하게 상이 우습고 유치하게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다. 대충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참수형마저 불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실 수 없다. 정의의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셈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바른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복과 상을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만 얻어 누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야 영적으로 나태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매사에 성경적인 윤리 위에 서게 해준다. 하나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100주년 기념교회 있었잖아요. 거기 성가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느 누구도 그 말씀 전에 하나님께 성가대를 통해 찬송을 올리고 박수 치지 않아요. 목회자도 항상 하거든요. 그 멘트를 단골 멘트로. 저한테도 어느 교회 갔더니 하라고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그 성가대의 마음가짐 자체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분들은 절대 자신의 어떤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에 초점이 있지 자신을 드러내면 초점이 있잖아요. 그게 다른 성가대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이상의 소리를 낼 수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칫 그 성가대를 돋보이게 하는 소리라면 절제합니다. 그래서 그 성가대가 가진 독특한 점을 듣다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어느 시점 딱 가다가 거기까지 딱 멈춰요. 그 이상의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딱 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해야 할 게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넘어선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순간에 멈출 수 있는 것. 네, 세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단락은 성령님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Credo in Spiritum Sanctum. 어렵네요. Credo in은 in 이후의 내용을 내가 믿는다라는 뜻으로 아까도 나왔죠. Credo in. Credo가 다시 등장하여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재강조하고 있다. Spiritum Sanctum은 성령님을 일컫는다. 즉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님을 일컫는 Spiritum Sanctum이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성부에 대한 고백 Credo in Deum Patrum에선 을 보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Deum Patrem 이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성자에 대한 고백 Et in Jesus Christium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Deum Christium이 대문자다. 라틴어 원문은 이처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두 대문자로 구별하였다. 그 구별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구별된 마음과 생각을 지녀야 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성령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께 내 심장을 드린다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심장을 드릴 정도로 믿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즉 거룩한 공회. 카톨릭이 여기 카톨릭함이 카톨릭인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카톨릭 교회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새신자반에서 배운 것처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교회를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 교회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보면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이 라틴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Ecclesiam Catholicam, 즉 카톨릭 처치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라는 게 보통 교회, 보편 교회란 뜻이에요. 그러나 카톨릭은 천주교의 전용 용어처럼 굳어져 있기에 개신교에서는 카톨릭 처치 대신에 Universal Church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카톨릭 처치는 유니버시티든 의미는 동일하다. 다 보편적인 교회란 뜻이다. 교회는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한데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다.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도 참된 교회가 아니다. 백인과 흑인이 한데 어우러질 때 성경이 가르치는 보편적 교회가 된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좋다고 하는 말을 듣는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다. 소위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격이 없이 어우러질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다. 아리마대의 거부, 존귀한 산헤드린 의원,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비천한 창녀, 불의한 스리,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백부장 등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모두 주님 안에서 명실공히 한 지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내가 먼저 보편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만 좋아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거룩한 공회, 보편적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보편적 교회를 이루는 보편적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곧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보편적 교회를 이루는 보편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수준이라는 게 좀 다 다르거든요. 지적이든 경제력이든 뭐 생활 환경이라든 뭐든 좀씩 달라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비슷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다행인데 편차가 심한 데가 있어요. 편차가 심하면 대화가 달라요. 마시는 물이 다르거든요.
생활하는 그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막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말인데 듣는 이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우리 요번에 우리 여름에 한 300만 원씩 해서 필리핀 갔다 오자.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뭐 얼마 안 들어 300만 원밖에 안 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 한편에 있는 사람은 비상금이 지금 150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300만 원밖에 안 들어? 어이구 뭘 그냥 가자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말도 못하고 이제 막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렵다고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말하면은 야 요 앞에 떡볶이집 새로 생겼는데 그거 진짜 맛있더라. 길거리에서 있는 걸 어떻게 사 먹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실제 있어요. 그거 위생적으로 그렇고 길에서 오뎅을 한 번도 안 사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오뎅 있죠. 그 기프판 오뎅. 많아요, 의외로. 그거 들어서 못 먹겠다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구역에서 모이면은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모인 곳이 교회가 맞는데 그 교회가 하나로 어우러져 가는 거는 사실은 위에 있는 사람이 철저히 낮아짐이 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많이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둘째, 생투룸 꼬무니오, 쌍토룸 꼬무니오넴. 어렵네요. 즉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도의 교통은 먼저 성도가 함께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땀방울에 피가 맺히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이었다. 예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 요청에 그런 식으로 응답하는 제자들이라면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시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며 그들과 함께 행하셨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으로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행하셨다. 그대 주위에는 그대와 수준이 같은 사람도 있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대의 수준보다 월등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은 그들 모두와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인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함께 행하여야 할 사람들과 함께 행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성도의 교통은 또 함께 사귀는 것이다. 이를테면 성도의 교제다. 말씀, 기도, 봉사, 권면을 통해 함께 사귀는 가운데 각자의 신앙 경지가 확장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교회에 다니든 반드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성도의 함께 사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역 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함께 사귀는 그 가운데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을 통해 알게 되고 자신이 주님께 받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을 통해 체험받음으로써 신앙의 경지가 서로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구역 모임이 이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봉사 모임도 좋은데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구역 모임입니다. 정말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랑 진짜 안 맞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화만 난다.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너무 힘들다 하면은 잠깐 피해가도 괜찮아요. 한 1, 2년. 근데 그게 평생 가면 안 돼요. 매살 옆자리에 앉기도 싫고 뭐 같이 설거지하기도 싫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1, 2년은 피해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은 피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되면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해가야 할 모습인 거예요. 근데 너무 싫죠.
저도 힘들더라고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필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엉뚱하게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결론 맺는다. 논리적으로 두 사람이라면 겹줄이어야 한다. 그런데 왜 세 겹줄인가? 두 사람 사이에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사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보면 참을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모여 다투기만 한다면 한 사람만도 못하다. 성도의 교통, 함께 사귐도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도의 교통을 통해 서로 신앙의 경지를 넓혀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성도의 교통은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통한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로써 주님과 내가 종적으로 연합한다면 나가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와 또 주님 안에서 횡적으로 연합한다. 이 모든 것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가능하다. 바울의 고백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과의 이 신비스러운 연합이 가능함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다. 셋째, 레미시오넴 뺏가똥룸, 즉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뵌 적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다. 이건 역시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자, 믿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그거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이성과 논리 경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인지하던 하지 못하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믿는 것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자각이 전제된다.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필요 없다. 성령님의 거울 앞에서만 자신이 죄됨을 자각하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할 수 있다. 성령님의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의 죄됨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자신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넷째, 까르니스 레술렉치오넴,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몸의 부활은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주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나 영적인 회복만으로는 부족하다. 언젠가 한 신학 교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그리스도인들은 왜 몸까지 부활하려 욕심을 부리느냐고 주장하며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다. 그분은 구원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구원은 회복이다. 그러나 영적인 구원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몸을 주셨을 때 그 몸은 병들고 늙어 죽는 몸이 아니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었다. 하지만 그 몸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의 몸이 회복됨으로써 완성된다. 그리고 그 회복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몸의 부활이 우리 몸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다. 즉 우리의 육체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이다. 육체 자체가 인간의 목적이 되면 육체는 허망한 것이 된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소중히 다루면 우리는 비로소 존인적인 존재가 된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는 결국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영혼을 고이 담는 그릇으로 소중하게 가꾸면 우리 몸은 영혼을 가두어 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운 옷이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생전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었던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몸을 바르게 가꾸고 지키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가능함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빗담 에테르남,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한마디로 영생을 믿는 것이다. 사도신경에서 마지막 결여인 아멘을 빼면 사도신경은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난다. 사도신경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안경을 씌워주고 끝나는 것이다. 영생, 다시 말해 영원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무엇이 진정으로 크고 작은지 확연하게 보인다. 이 안경 없이는 모든 것이 오리무중일 뿐이어서 인간은 결국 자기 욕망으로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영원의 안경을 쓰고 있었기에 영원한 진리를 위해 참수형마저 감수할 수 있다. 영원의 안경을 통해 죽음은 죽음이 아니며 자신이 뿌린 씨앗의 진리의 씨앗은 영원 속에서 반드시 결실할 것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작가 가브리엘 엑셀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은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 것들 뿐이다. 이 땅에서 포기한 만큼 천국에서 되려 돌려받는다. 영원의 안경을 쓴 사람만 포기해야 할 것을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능하다. 영원의 안경을 쓰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것을,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을 더 많이 쌓으려고 동분서주하다가 일순간 허망하게 끝나버린다. 반드시 후회로 끝날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성령님의 빛 속에서 영생의 안경을 쓰고 이 생명을 넉넉히 이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4번, 결여. 아멘. 사도신경의 결여는 아멘이다. 아멘은 우리 다 잘할 수 있죠? 아멘. 주님의 기도에서 언급했듯이 아멘은 진실입니다.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라고 했다. 그 고백은 아멘으로 끝난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 고백이 모두 진심입니다. 제가 그냥 한 번 해본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고백의 내용을 모두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의 고백이 제 삶의 열매로 결실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고백을 끝맺는 것이다. 그대가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그대의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하길 반복한다면 그대의 고백은 반드시 그대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대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께서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결론입니다. 첫째,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은 날마다 반복되지만 그 의미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깊어진다. 사도신경을 새신자반이 아닌 성숙자반에서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새신자반의 관점보단 성숙자반의 관점에서 사도신경을 들여다보면 보다 깊은 의미를 건져 올릴 수 있다. 그대가 지금까지 배운 사도신경의 의미를 되씹으며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한다면 1년 후에 사도신경을 본 그대의 눈은 훨씬 더 깊어져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도신경 되게 천천히 하잖아요. 주님의 기도도 천천히 하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곱씹길 위해서. 둘째,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본질을 믿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바라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믿으려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처음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분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눈으로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 두말에 무엇하겠는가.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인식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보이는 것은 인식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보이지 않기에 믿고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보이는 것은 인식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보이지 않기에 믿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수용한다. 셋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 자칫 허상이나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 것이나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바탕도 기준도 원칙도 오직 하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핵심이 사도신경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사도신경이라는 창을 통해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의 의미가 새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읽은 성경 본문의 관점에서 사도신경을 들여다보면 사도신경 역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크레도, 그대의 심장을 생명을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아유, 사도신경의 마지막 아멘. 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깊은 의미를 되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소홀히 여기진 않았었는지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후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고백하는 시간으로 갖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크레드, 우리의 심장과 생명을 그 고백 속에서 내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